47절부터 5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않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잡히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잡히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제가 우리의 문이 되기 위하여 버릴 권세를 사용하신 예수님이라는 부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는 그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넘겨줄 것을 약속을 하고 바꿔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이 있는 이곳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있는 그 동산에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갔는데 가룟 유다도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었으므로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장소가 모두에게 공개된 건 아니고 특히 12 제자들을 데리고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다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사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이 행위를 보면서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입맞춤 같은 그런 달콤한 어떤 좋게 세상에도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어떤 최고의 호의를 예수님께 베푸는 척 하면서 그를 통해서 미리 사실은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입을 맞추었죠. 말을 맞췄죠.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자가 그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그것을 입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있자되 우리가 주여 칼로 치리까. 참고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잡히는 이 장면도 보면은
사도 누가가 기록한 부분과 마태가 기록한 부분, 요한이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그러면 틀렸다, 그들이 기록한 것이 틀렸다라기보다도 그들이 어떤 부분을 기록한 거죠. 전부를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은 요한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마태는 마태에게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 누가는 누가에게 더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분을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가룟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의 손에 이제는 결국은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도,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칼로 그 이름까지 나오죠. 그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그것도 귀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까지도 자세히 기록합니다. 오른쪽 귀를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오른쪽 귀를 이제 떨어뜨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마저 이제 주어가지고 이제는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칼을 쓰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어쨌든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잡히시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스스로 잡히시는 겁니다. 잡히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지어 마태복음 26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12군단은 물론 12군단이 10이라는 것을 만수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12군단은 실제 숫자로 말하면 로마의 1개 군단의 부대가 6,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군단은 72,000명이죠. 72,000명이나 되는 그 천사를, 사실 하나님이 72,000명의 천사도 필요 없죠. 그 아수르와 그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83,000여 명이나 되는 그 아시리아의 그 적들을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이제는 그들을 다 송장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12군단 되는 천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12군단,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행한다면, 왜 예수님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한다면은 성경이 되리라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능력을, 자기의 권세를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이 또 다른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이 잡히시는 모든 장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특별히 다른 복음과 또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가룟유다와 그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거기에 그런 묘사,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갔는데 다시 한번 묻죠.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면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장면이 정확히 뭔지는 이해가 아직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뒤로 물러가 넘어져 자빠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상상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뒤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뒤로 그러 자빠져 쓰러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방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거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를 내가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표현의 하나로서 그들이 주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그 실제로 주님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천사들이 와서 넘어뜨릴 수 있죠. 그죠? 실제로. 그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태복음에 표현한 대로 그리고 어쩌면 그 요한복음에서 그 장면이 기록되는 것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가 빈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지금이라도 구하면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잠깐 맛배기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뒤로 발라당 넘어 쓰러졌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표현된 그 장면이나 주님은 얼마든지 이들에게 잡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곳에는 칼집에 칼을 꽂으라 칼을 뺀다는 칼로 망하리라 이런 말씀 똑같은 장면인데도 주님이 다각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결국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말하죠. 너희들이 왜 나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항상 성전에 있고 그랬는데 왜 그때 안 잡고 지금 잡으러 왔느냐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말을 합니다. 한 말씀에서는 이는 이렇게 드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 같은 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찾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는 이렇게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룟유다가 잡으러 왔을 때도 맨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하죠. 날 잡아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니까 나를 잡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조차도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가 너희들이 찾는 자들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결과적으로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12명이 아니라 11명 했던 거예요. 11명. 12명이 처음에 12명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11명 했어요. 내게 이제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고 했던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철저히. 주님은 모든 이 짧은 잡히신 이 한 장면 가운데서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잡히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인간적으로 진다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에 제가 오늘 부제를 말씀을 이루기에 잡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잘못했네.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부제를 정했죠. 양의 문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문이 되기 위하여 버릴 권세를 사용하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5절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잡히시는 이 장면도 결국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의 어떤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유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가룟유다의 손에 함께 온 그에 따르게 잡혀서 이 죽으신 모든 것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잡히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스스로 잡히신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오늘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것, 내가 취하기 원하는 것, 어떤 것을 얻는 것 그것만을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진짜 권세를 뭡니까? 그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버릴 수 있는 거에 더 큰 권세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다시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린다고.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내가 내 부인하는 것, 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이런 걸 얘기하면 참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억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진짜 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가 해산할 기한이 가까우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만 아이를 해산하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해산의 기쁨이 더 커가지고 그 고통을 더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담과 선악과 연합하는 우리 옛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는 걸 싫어하죠. 죽음을 거부하죠. 그러나 진짜 축복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죽음을 통과함을 얻게 되는 이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기 권세였어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잡히신 이것이 뭡니까? 자기 버릴 권세. 내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신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버리는 권세. 예수님은 버릴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양의 문이 되신다. 양의 문. 문이 필요합니다. 양의 문. 그러면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오늘 표현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겠잖아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그 우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한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로마서 7장 14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율법 밖으로 나오는 그 표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율법,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문이 되기 위하여 이 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는데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 죄와 사망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서 7장 4절 표현을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거, 율법의 심판을 끝나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문, 나오기만 합니까?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새벽부터 너무 복잡한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충분히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이야 하는 말 한마디 앞에 그 권세 예수님이 말했던 게 아마 거기에 천사들이 온 것 같아요. 천사들이 와서 맛배기만 보여준 것 같아요. 천사들이 와서 건드려가지고 그 예수님께 잡으러 왔던 사람 뒤로 벌렁 받아먹어요. 그러니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결국 예수님의 일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문이 되어졌나 이거예요. 방금 말씀인 것처럼 그분이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 문은 이중적인 성격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그 테두리에서 죄의 권세를 끄집어내는 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와서 어디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이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서 주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기획하셨던 그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고 나음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 속에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의 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문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이 한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